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낮에 했던 것처럼 조금씩 읽어가면서 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대답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크기는커녕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대답할 때도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세요. 질문한 대로. 그런데 그 질문이 사실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엉뚱한 대답 같은데 대답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심오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희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왜 이런 대답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실제로 천국에서 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 이 땅에서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대화가 오고 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그냥 서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쟁론했다, 다시 말하면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이것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주님께서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선 결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이 물어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17장을 살펴봤는데 17장의 첫 사건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가 되셨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산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어떤 산인지 몰라요. 대덕산인지 아니면 저기 마이산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무슨 산인지 모르니까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도,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도 빛이 났고, 그러고 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쉐카이나가 거기에 자욱하게 그들을 둘러섰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사야 42장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 42장에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종의 노래인데 거기를 쭉 읽다 보면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4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을까? 그리고 이가 내 택한 종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 말씀을 그 뒤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세우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거기 보면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약속의 백성들은 셈족 계열로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함 계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함 계열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바벨에다가 큰 성을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게 돼요. 그 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은 무엇으로 작동되는 나라냐? 권력과 힘으로 작동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돈으로 작동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일 때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많이. 그 과정에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엇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사야서 42장에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한번 살펴봅시다. 막 꺼져가는 등불은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다시 살아나요. 사실은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다가 꺼질 것처럼 그런 등불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성경을 필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해석을 했냐면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꺼져가는 심지. 이미 불은 꺼져버렸고 타들어가는 심지의 불마저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꺼져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불, 이거를 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요렇게. 그래서 필립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을 거기를 해석할 때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필립 성경에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꺼져가는 심지의 불씨를 당겨가지고 그들을 다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게 된 계기를 저희가 살펴보면 큰 상실과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 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거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작은 자, 요 작은 자, 그리고 그 위에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어린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억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아서 소외되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는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8절과 9절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간음죄를 경고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눈이 너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간음죄가 굉장히 어려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기도 어렵고 또한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기도 대단히 어려운 죄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무섭게 여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어디에다 하고 있냐면 지금 실족하게 하는 죄를, 작은 자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업수히 여겨가지고 그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손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차라리 네 눈 빼버리고 네 손 찍어가지고 너 그런 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때문에 제가 늘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는, 믿음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고해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주고 하는 일도 하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보고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늘 아버지를 보지만 그 천사는 매일 본단 말이에요. 매일 올라가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자에게 그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곧장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25장에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그 마태복음 25장의 맨 마지막 뒤편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 때문에, 작은 말 때문에 결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 방금 읽은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많은 경우에 뭐로 쓰느냐? 기도는 만능 열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과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기도하는 것이 만능 열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꼬여있는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그것이 풀어지기를,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잘못한 형제가 마음을 열고 다시 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세 사람은 무엇이냐? 그 앞에서도 16절에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기서 말씀한 그 범죄한 형제의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자식들이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 잘못을 누가 알세라 쉬쉬하고 마음속으로 애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의 일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이웃에 있는 이와 성도들에 대한 일, 다른 집사님, 권사님 일은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떠들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막 떠듭니까? 그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입하고 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흠과 잘못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형제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과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뒤로 돌면 누구 이야기도 한다? 내 얘기도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얘기도.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 이야기 막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저기 다른 데 가면 내 이야기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도 했더니 저한테 와서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남의 허물 들춰내고 막 마치 걱정하는 듯 하면서 막 허물 들춰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조용히 경고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님 듣고 계셔.
저 좀 봐주세요. 경로당에 가서 하지 마세요. 경로당에서 심지어 교회 재정 이야기까지 나누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 빚 많다고 걱정해 저한테. 다 들어요. 그리고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래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런 꼴을 보니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실족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입을 망치로 쳐가지고 이 말을 못하게 해버리세요. 차라리 그게 낫대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살다 보면 남의 이야기 잘 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남의 이야기 안 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진솔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죄에 대하여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울며 기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기꺼이 죄인을 대신해서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내어주시기로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큰 줄거리,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용서받고 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뭘 명령하고 계시냐?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삶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사실 이게 쉽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꼬일 일이 없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용서 중에서도요, 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비교적, 뭐하고 비교할 때?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쉬워요. 그것은. 그러나 그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와요.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슨 아주 어린아이를, 몸을 만진창이를 만들어놨던 그 사람이 좀 출소를 했다 그러나요? 출소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떠들썩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10년 동안 옥살이 하고 왔으니까 자기는 자기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구해요. 자기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건 없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면 그걸로 죄를 지은 거지, 그걸 대체해서 무슨 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죄값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근데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자기는 죄값을 치렀고,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픔의 상처를 준 것은요, 어떤 걸 뭘 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아픔의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안 하면 상처가 안 없어지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어져요. 물론 흔적은 남습니다. 아픈 상처의 흔적은 남고 그 아픔의 흔적은 남아져 있는데 그게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데, 먼저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는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룬 영화들이 많아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송혜교 씨가 또 주연한 용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과연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 죄값을 좀 경감시키려고 막 잘못했다고 탄원서 써달라고 막 미안하다고 막 가족들이 찾아오고 막 잘못했다고 편지를 쓰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다 재판이 끝나고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나는 너 죄값 다 치렀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 당시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탄원서를 써주고 했긴 했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탄원서를 써줬나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용서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처럼 용서는 그 사람이 뉘우쳤건 뉘우치지 않았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32절에 보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왜 악한 종입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고 내가 빚받을 사람인데 내가 왜 악한 종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죠. 본문에서 100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2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미치고 환장은 폴짝 뛸 일이죠. 우리에게 12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뭐 부자들에게 1200만 원은 껌값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200만 원 못 받은 사람이 임금님께 탕감받은 액수가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이야,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 한 달란트가요, 금 34kg입니다. 금 34kg? 34kg에다가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34만 킬로그램, 340톤이에요. 340톤. 금 340톤. 이게 도대체 얼만큼인지 액수가 짐작이 잘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요, 맞는 것 같아.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봤더니 금 1g에 7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 한 돈 값이 한 40만 원 가까이 돼요. 지금 3.75g이 한 돈이니까. 아니 40만 원 아니라 30만 원, 28만 몇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한 돈이. 그래서 세금까지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10,000달란트가 돈이 얼마냐면 238조 원. 여러분, 238조 원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에요? 자, 9,999만 원. 어마어마하죠? 9,999만 원에다가 만 원을 더합하면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9,999만 원에 만 원을 더합하면 1억이 되는데 그 1억을 9,999번 해가지고 9,999억 원에다가 1억을 더합해야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1조 원을 237번 더해야 238조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에 몇 배냐? 1억 9,833만 배. 도대체 이게 계산도 안 되는 돈이에요. 계산도.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한 500조 됩니까? 한 4,500조 되죠? 예.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한 4,500조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10,000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제가 지옥 갈 줄 모르고 이런 죄를 졌어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이런 죄 안 짓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랬어요? 이랬어요? 아니죠. 이러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지도 않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이 본문에서의 10,000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10,000달란트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238조 원어치 너희가 빚졌지,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너희는 1200만 원어치 탕감해 주면서 나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와 허물과 잘못, 이게 100데나리온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조춘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가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훨씬 더 괴로워요. 여러분을 위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안 내키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던 적이 있던가요? 너희의 마음을 따라가라, 너희의 기분을 따라가라, 너희의 감정을 따라가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상처받고 쓰리고 아픈 것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것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쏟아놓고 그분 앞에 우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구원입니다. 용서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조롱이고 아픔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제발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본인이 알고 계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며 박수 쳐주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빈곤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삶이 아니라 종이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고난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10,000달란트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울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